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참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죄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느냐. 물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나는 죄 지을 거야. 나는 죄 지으며 살 거야. 그렇게 작정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도록 갈라놓게 만드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가장 악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사라질 때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로 여겼냐면 죄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영국의 스페셜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어요. 그곳은 이 스페셜 목사님이 사역할 때 한때 약 6,000명이 이상 모이고 청중이 2만 명 이상이 모였던 교회로서 지금 우리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이죠.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퍼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교회를 그 당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스퍼전 목사님은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면 교회 아래층으로 지하로 가장 먼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지하실에는 뭐가 있냐면 지하 1층이죠. 거기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요즘으로 보면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방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는 항상 기도의 방이 꽉꽉 채워져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산일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페셜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이 스퍼전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에 강력한 영적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설교가 유명하지만
꼭 이분의 목회가 교회가 부흥되는 그 원동력은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지하에서 매일 기도하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황금기를 누리고 또 영국을 변혁시키는 그 변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스퍼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영국 같은 데는 교회가 몰락을 했죠. 큰 대형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마 그 영국 교회가 겪었던 그 일들이 조만간에 한국 교회도 오게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가 몰락해가고 있는 우리는 그 하기 좋은 말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은 없거든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몰락해 가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냉정하게 냉철하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몰락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솔직한 이야기라고 심정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교회에서 거두어 가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라져 버렸죠. 새벽기도도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걷어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기도가 사라지면 그 개인이나 가정 또 교회는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내다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것은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강사로 가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국가 조찬 기도회 자체가 변절되어져 버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마치 서클처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이제 이 국가 조찬 기도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선례들을 많이 보여주죠. 특별히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결국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과 잘 통하지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실 아쉬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원망하고 불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탄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은요, 이미 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0명의 정탐꾼들이죠.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여호수아 갈렙 단 두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내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 예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결국 이 부정적인 정탐꾼 10명도 못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하고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잘 통해야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한나는요, 하나님과 심정이 잘 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거의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엘리 선지자가 그 한나를 향하여 핀잔을 주죠.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엘리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 심정,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나의 심정을 아시고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것은 한나의 그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를 잘 선대한 여인이죠. 그를 잘 접대하고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예언을 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자기 생각을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도 마음이 참 편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 가면 4장 33절 그 쭉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섬겨온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고 선대함으로써
그 여인이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신약에 가면 마리아가 소개되죠.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긴 한데 다윗이죠.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하나님이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울 왕이 예뻐서 안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존귀하게, 사울 왕을 존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존귀하게 여긴 것이죠.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신실한 믿음에 근거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